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예레미야 37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12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성탄 전야 예배 및 발표회를 가집니다. 12월 25일은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준비된 마음과 예물로 성탄 예배를 준비합시다. 송구 영신 예배 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에 대해 간증하실 분은 소건섭 강도사님께 신청 바랍니다. 예배 후 성가대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이셀입니다. 다음 주일 식사 당번은 사모님 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교독 후 21절 합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성숙한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의 신앙이 한결같지는 않다 이렇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그리고 신앙 연수도 엇비슷하고 또 그러면서도 직분도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신앙이 똑같지는 않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미성숙한 성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믿음으로 그 성숙한 성도를 들어서 역사하셨고 신앙의 연수는 자랑은 하지만 직분은 자랑하지만 영적으로 어린 나이대에 있는 자들을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도 영적으로 어린 때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 때에 있었던 그 자신의 그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세밀하게 표현을 합니다. 세 가지로 표현하죠. 나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 같았다. 근데 장성한 후에 이 어린 나이 일을 벗어버렸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했고요. 어떤 분들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했다고 자랑도 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도로 이 성숙한 신앙,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에 실천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신앙인이 주의 종 저부터 시작해서 몇이나 될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반드시 그 삶의 증거가 있다. 성숙한 신자는 그 삶의 증거가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할 건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을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섭취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기도할 수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전도할 수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헌신할 수 있고요. 말씀을 가까이 묵상할 때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의 진수성찬을 66권을 통해 촬영하셨어요. 근데 안 먹네. 안 먹어. 지금 우리 교회 매년 해마다 성경 읽기에 참여하는 분들 보게 되면 한 10분 좀 넘게 분이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냉정하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 참여하는 분을 갖다가 다 두둔두는 것도 아니고 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향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적어도 참여하는 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하죠?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그만큼 그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작심하고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아무리 게으르도 한번 진짜 읽으려고 그러면 1년에 6독은 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 나왔어요. 아무리 게을리해도 사람이 그냥 성경을 그냥 게을리 읽어도. 근데 그 6독을 못 얻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도 가까이 않는다. 어린아이들이야 편식을 하듯이 이것도 가려서 먹는데 가려 먹는 것도 온전히 먹지도 않아요.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하려 그러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읽고 듣고 믿고 삶 속에 실천해야 됩니다. R.A. 투레이 박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자는 거듭난 자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영적 식욕이 왕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혹시 자신은 나는 예수 성령으로 거듭났다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기 때문에 다 거듭났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장나하게 우리에게 읽게 주지 않습니까? 그 삶의 현장이 어떻다고 그럽니까?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박해하는 자라는 것은 말로, 특히 말로 계속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어떻게 남을 비방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모든 상황에서 누구는 옳고 자신은 옳아.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어. 그래서 이 사람은 막 계속해서 남을 비방할 수밖에 없어. 왜? 다 자기만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상처를 줍니다. 심지어는 실제적으로 공격하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신앙이 성숙하냐? 그렇다면 이런 사람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한다는 말을 바꿔놓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꽃같이 행하지 말아라. 우리는 남이 나를 비방하면 또 세게 비방해 줘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격하면 더 세게 공격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면 너는 그 사람하고 하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축복하는 말을 바꾸고 말하면요. 비방하는 대신에 좋은 말을 해줘라. 좋은 말을 해줘라. 그 사람 깎아내리지 말아라. 남한테 저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10가지 중에 다 9가지는 다 나빠. 그런데 한 가지라도 좋은 게 있으면 그 좋은 점 한번 얘기해줘라. 그럼 뒤에 내일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그럼 그 사람이
양심이 변화가 돼가지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좋아서 그런 게 정말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쁘지만 악하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냥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구원받을 만해서 은혜 받을 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 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그 주변 사람의 삶을 공유해 간다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과 함께 삶을 공유해 가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함께 공유해 가고 그것이 마치 내 일처럼 아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그냥 수건을 지나가면 저거 누구나 할 수 있지. 근데 저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속에는 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고 남의 좋은 일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남 잘 되는 거 보고 너무 낙심이 돼서 병까지 든 사람도 있다. 이런 상황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누구 중심? 자기 중심뿐이기 때문에 타인은 모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란 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말이요,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진짜 전심으로 남이 좋은 일이 있으면 마치 내일처럼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또다시 말씀드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옳은 일을 하고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요, 우리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럽니다. 10편, 35편, 27절로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요, 이건 좀 쉽습니다. 왜? 우리 이 마음속에도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긍휼한 마음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면 얼마나 저기 고통스러울까. 물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가식이 없어요. 진심으로 같이 울어주는 사람은요, 자신 드러내지 않아요. 조용히 뒤에서 눈물 흘리고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타깝지만 올해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태원 그런 참 없는 일이 국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음이 찢어졌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적어도 아이들 때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참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메마릅니다. 그럼에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인지하고 여러분도 인지합니다. 그런데 진심이 없는 웃음, 진심이 없는 울음, 진심이 없는 노래, 그거는 듣는 것도 사람도 힘들고 그렇게 이렇게 때게 되지면 그냥 여기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너무 이 가슴이 오히려 냉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왜 함께 울고 함께 울어야 합니까? 라고 이 삶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셨습니다. 죄가 없었지만 함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도의 성숙한 그 모습은요, 모든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데 나타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도 않아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흩어지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따로 놀지 않아요. 같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같이 섬겨가는 겁니다. 누가 이렇고 저렇고 점수 두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삶의 그 공통적인 가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가고 추구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헌신하고 섬기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그게 참 어리석은 것을 깨닫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좀 가야 됩니다. 딱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야, 너 왜 그렇게 잘생겼냐? 너 어떻게 그렇게 미인이냐? 아이고, 야, 너 오늘 진짜 괜찮아 보인다? 너 저번에 이런 일 한 번 해놔놓고 마치 일 다 한 것처럼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옳은 사람처럼 이런 사람은 어디 가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아요. 왜? 너 은혜 받았다 하면서, 너 목사라 그러면서, 너 장로라 그러면서, 너 권사라 그러면서, 너 집사라 그러면서 매일 사는 게 네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렇게 뺏기 못 사냐? 매일 자신을 책망하는 자신을.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는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새 사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아놨던 죄의 담을 헐어주시고, 그래서 자신은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한 사랑을 늘 가슴에 새겨 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해가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좀 솔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하고는 참 말 섞기도 참 힘듭니다. 함께 같은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참 힘들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만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도 그리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 그런 사람을 갖다가 차별화시키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절대 안 된다. 욕을 욕으로 갚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을 복을 빌어야 된다. 왜? 너희가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누구나 다 돼 있지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너희를 불러주시지 않냐. 그러면서 이 말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오늘 우리 모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듣는 중에 있습니다. 야, 저 말은 누구 권사에게 주는 거네. 저거는 우리 남편에게 주는 말이네. 아니요. 누구한테 주셔요?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고 반문하고자 싶은 분이 있을 겁니다. 성숙한 신앙의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사에 시인한다는 것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히 원수 갚는 거, 네가 갚으려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해야 속이 시원하죠? 내가 그것도 언제? 적석에서 해결해야 돼. 적석에서. 부부가 왜 싸움이 커진 줄 아세요? 적석에서 해결하려 하니까. 한 사람이 고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소리를 아예 내지 말아야 해야 돼요. 그런데 안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남편이라고 그래요. 어느 날 아내 못 이겨서 교회 다니던 남편이 혼자 교회를 갔다 오지만은 사람이 바꾸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혼자 교회 갔다 오더니만은 사람이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근데 그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 현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참 우리 마음 자세를 한번 살펴봅니다. 10절, 21절, 20절, 21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그 심령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솔직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 사랑한다는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인격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부여잡고 그에게 계속 말씀대로 선을 베푸다 보면, 잘해주다 보게 되면 그게 그분의 양심이 변화가 돼서 야, 내가 너무 악한 인생이었네, 내가 너무 잘못했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누가 왜 그래야 되냐 묻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되면 꼭 우리 어머님을 얘기 드는데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우리 어머니는 93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기라도 주셨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교회 다니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주권을 시인하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면 그를 가까이 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중에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렇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형벌을 내리시지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2022년 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죽으시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어요. 성탄절 준비한다 우리 성도들 지금 고생합니다. 아이들 어제 하루 종일 나가지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늦게까지 그렇게 하나 해갔어요. 그리고 성탄절 그 아이들한테 줄 선물 보따리도 다 쌌어요. 다 이 헌신 수고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성숙한 성도인지 미숙아라도 한참 미성숙한 인생인지 아직도 육신으로 눈으로만 보는 그 거울을 보면서 나 괜찮아. 당신들하고는 나는 차원이 달라. 그러면서 이 입에 정말 찬양해야 되고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전할 입이 너무 더러워지지는 않았는지 말씀의 거울에 영적 문을 열어보면서 하나님 내 속에는 아직 어린 나이가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하는 거 좀 보세요. 하나님 내 깨닫는 것 좀 보세요. 하나님 내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어찌 이게 이 생각, 이 깨닫는 게, 이 말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생각이고 말하는 깨닫는 것입니까? 장로가 해야 될 생각이고 말하는 깨닫는 겁니까? 권사가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린다면 우리의 영적 식욕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게 될 겁니다. 섭취뿐만 아니라 삶 속에 실천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꿔져도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재물어가는 한 해, 이 마지막 시점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생명의 온기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 마땅할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주신 그 위대한 사랑, 우리는 입술로는 말하지만 삶으로 실천을 잘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가 전부가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나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여 거룩한 삶과 복 있는 삶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신행하고 있는 일들 새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